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항상 지켜주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함을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하게 인간의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가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언약 약속의 관계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35절에서 42절까지 읽었지만 20장 전체를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 20장의 1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다윗이 라마 나윳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이르면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요나단에게 아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했는데 사울이 추적자를 보내고 사울마저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윳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았던 이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라마 나윳도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사울 왕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이전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왕의 온전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요나단은 이 다윗을 구원하고자 다윗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이 신앙인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왕과 그 아버지 되는 부모 되는 이 사울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버지를 왕을 악평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히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도 그는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할 때 복종하라고 할 때 주 안에서의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오늘 사울이 명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울이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에게 거부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나라의 왕에 대한 그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다윗을 온전히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이후에 이렇게 요나단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나를 아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만큼 내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신뢰하죠.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는 매월 1일 날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자기가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들에 3일간 숨어 있을 것인데, 왕이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물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요나단 왕자가 그걸 허락해 줬다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왕이 그것을 수용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분노하게 되면 그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18장 3절에서 이미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다윗을 만났던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무기와 이 띠들을 허락하면서 이미 언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18장 3장의 3절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요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고, 또 요나단도 다윗을 신뢰해서 그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해서 지금 도망치고 라마 나요스로 도망해서 숨어 있었던 모습,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했다는 거죠. 도망쳤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식사의 자리로 다시 가려고 했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 앞에서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주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악한 의도로 다윗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군대 장관 삼고 내보냈지만, 다윗은 사울의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충성되게 나가서 열심히 전쟁해서 대승을 거둠으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살해의 위협이 계속되게 되니까 다윗은 마침내 내가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가 다윗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이 예전에도 이렇게 악령에 쓰여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정신적인 이상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인다고 말했다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철회했던 그러한 기억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정말 단순히 악령에 시달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해할 의도가 없는데 이렇게 했다면 자신이 도망치고 도피하는 것들이 오해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오해가 오해를 더 낳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은 또 왕에 대한, 자신이 왕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내가 오해해서 피하게 되면 그건 왕에 대한 불충함이 되어진 것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했지만 더욱 신중한 신앙인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왕의 의도를, 왕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신중하게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게 아니라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고백할 때도 오늘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역시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미 18장 3절에서 다윗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언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맹세했던, 약속했던 요나단을 찾아갔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러한 그 요나단을 바라볼 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신앙 안에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진정한 신뢰, 진정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편안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약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폭풍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 비난하면 그 비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도 같은 놈이라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게 되거나, 아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정말 사실을 정확히 알아봐야 돼, 정말 그런 의도로 했는지, 정말 그 앞뒤 자르고 지금 그 보여지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그래서 마귀나 선동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선동을 일으켜서 이 선동에 한번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면 여기에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같이 너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사실도 상관없고 사실이 아니든 이미 흥분된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전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거기서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를 진짜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래,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고 그를 신뢰해줘요. 하나님께서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당장에, 물론 영원히 예수님 버릴 수는 없더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신앙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시험과 위기 중에서도 신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오늘 참된 신앙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을 했다고 18장 3절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미 두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오해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 약속은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도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적극적인 사람은 요나단이고 수동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 당시에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고 다윗은 군대 장관, 천부장, 군대 장관의 신분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었고 수동적인 사람은 다윗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또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미 그는 어디까지 확신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는 왕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은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이 흘러서 벌어질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5번 나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신앙인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2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내 인잠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시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해요. 만약 사울 왕이 정말 너를 죽일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아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윗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다윗이 다음에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네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인자함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네가 우리 집에 대해서 그 인자함을 잃지 말아달라, 영구히 그 인자를 우리 집에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오히려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축복하면서 그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요. 이 네 가지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확신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탁월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때 그는 이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는 바랬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왕자잖아요. 자신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계약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스로 다윗을 내가 돕는 자로, 빚을 지우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겸손히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러한 모습, 이게 가능할까? 신앙인만이 가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세례 요한도 신비한 이적과 기적 가운데 출생하게 됐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젊을 때부터, 30세 전후부터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늦게 출생한 예수님은 조용히 출생했고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땠느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나이고,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자이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죠.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함, 순종의 신앙의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맺은 언약을 항상 신실하게, 성실하게 시행하셨어요. 그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그를 지켜주셨고 그 자손들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마지막 때 너희를 흩어도 다시 너의 고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한 민족이 흩어지고 사라진 지 2000년이 지나서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 땅에 돌아와서 국가가 회복된 그 사례, 유일한 사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약속이 뭐냐? 언약은 뭐냐?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죠. 말로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약속은 당연히 어기는 것으로 아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예식장도 보면 꼭 교회당처럼 꾸며놨죠. 왜냐하면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예식장은 교회당처럼 꾸며놓고 대개 목회자 앞에서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의 모형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부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말로써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뭐냐?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다들 상대방에 상관없이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다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깼어도 내 약속은 유효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를 깼으면 나도 깨야지. 그게 약속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 깨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믿으니까 요즘엔 결혼할 때도 계약서를 쓴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너 이렇게 할 때 난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헤어지면 이거 반반, 아니면 내가 이만큼 가져갈 거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결혼할 때부터 헤어질 걸 전제로 하고 결혼을. 이게 헐리우드 스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믿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도 못 써서 계약서도 못 믿으니까 뭐까지 해요? 공증까지 해요. 근데 그 공증도 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뒤집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그거를 오히려 자랑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누군가와의 약속 앞에서도, 약속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자라났죠. 여러분, 우리 오늘이 유년부인가요? 초등부인가요? 유년부는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유년부 때, 초등부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뭔가를 약속을 해요. 뭐 해줄게.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하고 지금까지 안 해준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 아빠가 뭐 해준다 하고, 아빠 그때 해준다고 했잖아요 하면 나중에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도 말하고 지키지 않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한 약속은 약속도 아닌 이런 문화 속에 너무나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할 때, 그것이 배우자이든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그리고 누군가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그들이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재맹세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듣고 나서 언약을 맺고 17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서로 신호를 만들어, 화살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서로 둘만 아는 거니까 암호를 짜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24절부터 34절까지 다윗이 요청한 대로 사울 왕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그렇게 아래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 흥분하고 분노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어져요. 자, 그 내용이 어느 정도였느냐, 사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드러났느냐,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아멘. 사울이 심지어는 자신의 친아들을 갖다가 사생자다 라고 비난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요. 그리고 이미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던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도 인본주의자는 마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윗만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에 스스로 내버려둬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신이 다윗만 죽이면 하나님의 뜻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끌고 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에 요나단이 예전처럼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했어요? 라고 32절에서 말을 해요. 그러자 33절에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요나단 자신의 친아들에게조차도 창을 던져서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만큼 그가 악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러한 사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지키는 행동을 시작해요. 왕의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그는 신실하게 생명처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5절에서 42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신호를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다윗을 살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축복해요. 자, 그것이 4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한 대로 나도 행할 것이고 너도 행할 거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떠나보내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것을,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다윗도 41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에게 3번 절해요. 여러분, 3번 절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3번 절한다는 건 뭐냐?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그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정말로 공경의 마음을 최대에 담아서 하는 태도가 3번 절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서 그를 공경히 여기고 3번 절을 했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요나단을 보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갖는 그러한 공경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아픈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사울 왕이야, 이러한 믿음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던 이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이 순간에는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훗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저는 확신해요. 이러한 요나단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쁜 길을 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지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잊은 적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가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이실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에 우리의 약속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는 이 시대, 이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 그 시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나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되어지고 그 약속을 지킴에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신실한 우리들을 기뻐하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라도 우리의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교회를,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조국 교회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교회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